환우 여러분, 오늘 우리 들림교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심령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영의 양식이 여러분 앞에 접수되고 흡수되고 그 말씀이 먹어지면 육의 병도 낫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인생이 잠시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되 주가 반드시 의인을 찾아 심판의 날이 곧 닥칠 것이며 세상인 황충의 영이 또 잠자는 영이 또 불신의 영이 교만의 영이 마지막 때는 쏟아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도 선잎 떨어지듯 다 잘 읽지 못하여 떨어지고 디모데서에서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주오시기 전에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에게 미혹돼서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광야여 사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어떠한 사막의 인생길에서도 오아시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요, 인생은 종착역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목적 있고 왜 사는지 갈 곳이 어딘지 알고 빛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착역을 알고 사는 인생이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 특히 환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처절하게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기업의 일터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삶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며 기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명하십시오. 막힌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의 세계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존재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십시오. 나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그분의 영역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삶이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창조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함에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질병과 가난의 저주가 풀어져 버릴지어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기를 아셔야 합니다. 각 곳곳마다 나라마다 총체적인 격변 속에서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흔들리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불의 전쟁은 이미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못 들은 척 기롱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밝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순종과 기도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셔서 깨어서 경성케 하신 하나님께 이 종이 모든 영광을 돌렸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환우 여러분, 오늘도 힘 많이 드시지요? 교회 가고 싶으셔도 못 가시고 힘드시고, 또 환우들을, 가족들을 돕는 또 옆에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누구도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먼저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들림이 꼭 앞에 문이 있어요. 들림이라는 문을 거쳐야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들림의 유튜브를 계속 들으시고 상담해 오시고 전해 오시는 환우들께 제가 용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돼요. 핑계대도 안 돼요. 그리고 체휼을 하셔야 돼요. 체휼은 내가 그것을 그냥 덤탱이로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체휼도 거저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은혜와 은택과 은사와 은총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조준을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옆길로 가면은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영원히 사망이 존재하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불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이죠. 하마티아 또는 하마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딱 스파트를 두고 딱 말씀과 맞아떨어져야지 딱 눈이 맞아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데 눈이 서로 안 맞으면 관역을 잘못 맞추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관역을 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들림 말씀을 먹기 전에 들림의 첫 번째 간증을 좀 마음에 두드림을 주셔서 간단히 몇 글자씩 제가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자, 뭐 하도 간증이 많아서 조금씩 줄여서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좀 정신 바짝 차려서 다 눈을 감고 좀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옆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설교 말씀을 먹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꼴보기 싫은 자, 속 썩이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일 수도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한번 크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정말 얼굴도 대면하기 싫을 정도로 얼마나 잘난 척하고 우리들을 함부로 하고 너무나 싫은 선배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와서 말씀을 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품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직도 아마도 저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종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가보면 그 선배는 또 정말 악하게 굽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머리를 흔듭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참 그렇게 어떻게 악하게 쓰임받기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 목사님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뒤에서 악한 영이 그런단다. 너를 시험하는 것이니 네 죄라고 하고 그를 마음속으로도 깊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했지만 또 가서 부딪히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열불이 나서 기도는커녕 제 죄를 보지 못하고 그를 속으로 꼬리배겨 짚고 미워하는 마음이 또 문득 생겨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살인죄를 또 지으며 저도 같이 영원한 영벌을 향해 떨어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한심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또 애통하며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이야말로 주인의 눈치를 보며 불순종으로 말씀을 밟고 머리 굴리며 혈기내는 외식하는 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양 같은 염소, 그러니까 가짜 양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이면 내가 도리어 작은 자이구나,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저의 죄를 보라고 붙여주신 그 선배를 보면서 저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 선배 탓만 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지 못한 저의 죄를 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며 회개하여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생색내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의 신부감 되어 나팔소리를 울릴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이웃을 미워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사랑하며 내절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죄를 깨우쳐 주신 주님 더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들림 식구들은 뭐 하도 많은 간증과 대하고 또 많은 체험들이 있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체 무서운 말씀을 주시니까 항상 많은 공예배에서 저와 부딪히고 또 우리의 나오는 CD를 항상 같이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그냥 겨우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씩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환우들이 이렇게 전화할 때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제일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
유난히 목사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여러 번 안수해 주심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동안 잠을 못 주무셨고 잘 못 잡수셨고, 그리고 온몸이 막 가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고,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물이 차고 막 이러니까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몸이 낫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한 번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저는 성전에 일찍 발을 디디고 목사님 얼굴을 뵙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내가 어린아이가 보고 싶었던 엄마를 기다렸다가 본 듯이 눈물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제 속의 영이 목사님을 그렇게 느끼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날 여러 번 저를 바라보시더니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서는 잠도 잘 자고 못 주무셨었대요. 근데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었고 온몸에 가려운 것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준 것이라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실 때 모두가 입조심을 하라고 경고해 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입조심합시다. 부정적인 입, 잘 알지도 못하는 입, 함부로 판단하는 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끝까지 행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할머니 권사님의 간증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도 뭐 간증이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근데 오늘은 몸이 불편하셨던 분, 주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1부 말씀이, 2부 말씀 또 다른 말씀입니다. 1부 말씀이 좀 강해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오늘 2부 설교 말씀은 생색내는 병은 약도 없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강해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요, 목마른 자요, 나그네요, 헐벗은 자요, 병든 자요, 옥에 갇힌 자뿐만 아니라 나를 속썩이는 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내가 너무도 보기 싫은 자도 지극히 그야말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일로 생색내면 영벌에 처한다는 말씀에 너무나 놀랐고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 것은 내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도리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더욱 내게 은혜가 되고 더욱 깨달아졌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구제다라는 말씀을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무엇보다 더 먼저 보고 더 많이 회개하겠습니다. 더욱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제가 힘써 순종할 때 부족한 부분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힘써 일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니 긍휼로 도와주셨고 부족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간증이 있는데 좀 더 쉬운 간증을 제가 이렇게 줄여서 한 것은 환우들이 듣고 마음에 혹시 걸린 자가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누구 때문이라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을 기회라고, 여러분이 내 죄를 보는 기회가 되면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고 또 다 고독한 세상이고 또 어려운 세상이고 외로운 세상입니다. 제일 외로운 분이 누구셨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 위에 죽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사랑했던 제자도 누구도 다 떠나는데 홀로 땀방울을 핏방울을 들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너희도 기도하라,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했지만 그들도 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줬는데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그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매요, 형제요, 부모요, 자식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천국 보내는 일입니다. 가족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1부 예배의 제목입니다. 들림 증거 말씀은 23번째부터 29번째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 반다고 들림 하는 얘기, 그런 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아주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들림 증거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것을 하나하나를 하려면 끝도 없어서 묶음으로 해도 벌써 29번째까지 올라와요. 이거 얼마나 많은 건데 그래요. 한마디만 어디 껴있어도 여기 있잖아 이런데 말이죠. 이제는 막 새로 만든 찬양에도 이제 아주 들리면은 단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 끝자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증인입니다. 이거 보세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상 끝자락에 이거를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어물쩍하다 그냥 할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고, 제가 간증 1번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정도가 좀 들었습니까? 간증일이 지금 10,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일이 사단이 다 방해하는 간증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만여 명 이상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교회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우리는 들림 준비하는 교회다. 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들림 증거 말씀 23번째부터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환우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오는 분마다 전도하면서 이 시기를 알리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서 자꾸 전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혈육들도 들림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은 무슨 일? 주의 임하심? 재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의 마지막 그냥 막판에 그냥 박살이 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앞에 살아계신 분 앞에 주의 임하심과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말이 돼요? 응? 앞에다 놓고 여러분이 저기 목사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종말론이에요. 요즘 창세기가 어떠세요? 참 기가 막히죠, 그 깊이가요? 모든 성경 66권 자체가 종말론이라도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가 마지막에 세상이 그냥 재림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린 천국 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과 지옥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무슨 징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어디 앉으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의 이제 성 밖에 거기에 이제 그 동쪽에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내려다 보고 계시면서 이제 베다니로 지금 가는 도중에 낮은 기슭에 앉아서 앞에 있을 말씀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제자들이 여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왜 종용이 물었을까? 종용이 물은 이유는요, 지금 여기는 제자들이 그랬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 4명의 이름이 나와요. 4 제자들하고 종용이 갔어요. 이 종용이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사흘 만에 부시고 다시죠, 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전부 잡아가야 되고 국가 반란죄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슷비슷해. 다 구렛나루 옥소소소 나고 머리가 갈색이고 옷 하나 뭐 보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 맨발 반 벗다시피 샌들이나 신고 그리고 왔다 갔다가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재림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놓고서 주의 제 이름을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려고 주님이 대답하신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지 말에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용이 물었어요. 예수님, 근데 말이죠. 이러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첫째는 뭐죠? 성전의 파괴가 언제쯤인가요? 예수님 보시면서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전부 금칠하고요. 막 보석부터 야 지금 어제 햇볕이 비치니까 휘황찬란하고 진짜 천국까지 멋있죠? 그때 예수님이 야 진짜 멋있다 그러지 않고 다 부시고 4월 만에 다시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4월 만에 부활하셔야 그것이 진짜 성전이야.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희 꿈쩍대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그걸 물었습니다. 성전의 파괴가 언제쯤인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걸 물었습니까?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 말세지 말을 세상이 박세날 때는 언제 어떻게 망합니까? 주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온다는데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 지금 3번이나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학자들은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말도 못하게 수만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도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겠지. 나도 내가 최고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우리 들림에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 하신 말씀도 틀리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전하면은 재림을 사모하라 이런 말 들림에 유튜브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있어 하나를 이렇게 했잖아 유튜브에다. 그럼 너는 사모하지 않냐? 그럼 내 말이 틀리냐? 그럼 나는 틀리면 너는 맞냐? 네 그렇게 해야 속으로들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맞는지 나중에 곧 주님 오실 테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벌써 20몇 번째로 가고 있으니까 사모하십시오. 재림 때 들림을 받지 못하면은요 전쟁에서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안 죽어지고 바코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뭘 물었죠? 그러면 무슨 징조가 나타나며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아멘이에요. 여기 주의 임하심 그랬어요.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만 해도 24번이나 나와요.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 뭐예요? 재림하심, 재림하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현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심을 가리키는 재림을 뜻하는 것이 주의 임하심입니다. 이게 좀 23번째로 또 주의 임하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런 얘기도 이 세상의 마침때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 뭐야?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게 말이야 몇 월 며칠 날 말이야 내가 갈 거거든 이렇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답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를 꼬드기고 별 일이 다 일어난지 알아? 그때 너희 다 무너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왔어요. 많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전하는 교회 목사들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머리 박박 깎은 사람 하나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그 교회 가면 훨씬 편해. 거기 야단도 안 쳐. 뭐 거기 가서 뭐 들림이다 뭐 이딴 소리 안 하고 말해. 회개 안 한다고 혼나고 그런 거 없어. 거기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거기는 말이야 평화로다 평화로다. 성경에서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선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말씀을 밟으면 종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고 호루라기를 부는데 말 안 들으면 머리를 쏙 뽑아놓으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머리는 안 뽑아놨으니까 우린 거기까지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저부터 더 정신 차립니다. 모든 것이 목자가 먼저입니다. 목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들림 그런 거 없어. 그건 너무 유난하게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지만, 너무 들볶지만, 그럼 어디 불안해서 어디 교회 다니겠어? 아우 난 정말 짜증나서 못해. 내가 뭘 못했다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한번 따져볼까? 그거 따질 시간 없어. 그냥 이뻐 하면 넘어간 거예요. 기저고 다 챙겨줬더니 이제 와서 내가 못한 게 뭐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냥 구레구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놈아 이 녀석아 너 맴매할 거야 너 큰일 나 너 뭐 이렇게 해서 혼내는데 그걸 가지고 억가심정을 가지고 가지면은요 겨우 빠진 놈 건져줬단 말이죠. 여러분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곤란하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 시간을 줬는데도 졸고, 이거는요 기도 시간을 준다는 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이미 그 안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도 조는 자는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죠? 자식 잘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육이 잘 되는 거예요. 해코지 당하지 않고 사단한테 딴지 당하지 않고, 아멘이에요. 상책이 당하지 않고 잘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외에는.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후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종으로 변하고 괜찮어 좋아. 여기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머리 숫자 세는 회사나 무슨 그런 유치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요 들림받는 신부감 훈련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들리면 그냥 말씀이 무서워가지고요. 무섭지 않은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요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고 여기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니 다 넘어가더라. 누가?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해서. 성경, 우리 교회는요 성경 말씀만 하죠. 우리는 그렇게 뭐 귀신적 이런 거 안 해요. 아니 귀신 쫓으라는 건 성경 말씀이야. 나는 성경을 안 썼어요. 나 아니에요. 말씀대로 했더니 어둠의 권세가 넘어가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숨이 넘어가고 물이 차고 온몸이 가려운 할머니가 다 낫더라. 순종했더니. 아멘. 몸이 막 풀같이 쓰러서 그냥 아주 죽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그냥 예수 피를 하고 그냥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방언을 하고 흉내라도 내고 그리고 기도문을 읽었더니 아멘. 그냥 물도 못 먹고 쩔쩔매더니 그대로 낫더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를 사칭하면서 그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해서 평화로다. 성도요, 성경에 평화로다 하는 목자는 잘못됐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목자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사정이나 조건이나 뭐 좋아진 게 없어. 하루가 그냥 매일 그냥 전쟁이야. 매일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막 누르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피 하면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내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천사가 돕고 성령님이 돕아요. 전능한 분이 돕는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로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격변할수록 거짓 예언자들이 예외 없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냥 기록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요한일서 2장 18절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이 말도 못하죠. 뭐 그중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어떻게 꼬여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꼬이냐.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간 것 같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너라. 살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목사님 야단인데 그렇게 세상 그렇게 못 살아. 다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대로 못해. 그게 바로 하와가 꼬였던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입이 꼭 남편을 몇 번 쓰러뜨려가 혼나거든요. 성도요. 그러니까는요. 여자는 또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 괜찮아요. 그 교회가 너무 야단치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선악과 먹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서 음녀라 그랬어요. 그거 지금
WCC에 전부 가입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미혹해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돼. 그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 그랬겠지. 아이고 그럼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보다 좀 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 사랑하지 않아요?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 내 말 좀 들어봐. 따따따따 그래서 먹다가 걸렸다. 애덤스 애플 남들 이거 톡 터나죠? 그 먹다가 걸린 거예요. 이게 좀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깜빡 속고 어떤 아이한테 속고 어떤 지집한테 속고 세상에 뭐에 속고 뭐에 깜빡 말씀을 놓치는 것이 바로 부패하는 것이다. 그럴까 조심스럽구나 이 말을 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보이지 않는 미혹의 영이 너를 전부 쓸어버린단다. 그냥 덥석덥석 먹는데 모르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흡수를 못합니다.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리 생명수를 부어주어도 독국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요 그랬죠? 뱀은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을 뿜죠. 소는 같은 물을 먹어도 우유를 내요. 뱀은요 혓바닥에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둘이에요. 그러므로요 성도들이요 목사 앞에서 하는 말이라. 그런데 또 돌아서는 딴 말하면 그게 뱀이에요. 뱀. 속은 거예요. 누가 너를 속이더냐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안타까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중일까? 불쌍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성도요 성경대로 하는 말씀을 먹일 때 여러분이 그대로 먹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뒷담을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목사가 한 말을 뒤에서 딴소리를 해? 다른 사람 엄청 상처받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저보다 뭐 좀 기도 좀 너 기도에 안 해? 야단 맞죠? 좀 기도 누구 하니까 저 사람처럼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 네가 잘 되자면 그 사람을 꼴 보기 싫어하네.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말씀을 기억이 못해요. 그렇게 가르쳐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어쨌든 다퉈. 성경에 있어요. 아멘.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휘젓고 다닐 때 마지막 때 거기 왜 넘어가서 미혹됐냐 이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혀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회를 했잖아. 그러니까 너와 너 집안에 이러이러한 내가 알기보다 한 20가지 된다. 이거 간단할 수 있어. 지금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누군 뭐 우리만 못해, 누군 뭐 너만 못하고 누군 나만 못해. 그냥 순종만 하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 이것이 내 간증이야. 안 해.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 반드시 뒷담을 해요. 큰 코 다칩니다. 정말 무서운 거를 할 때는요 저도 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휘 다니면서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닌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더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주의 재림 전에 이런다고. 그래서 누구를? 믿는 자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를, 몇 년 몇십 년 다니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늙은이들부터 자를 쫙 재가지고 다 갖다 버리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늙은이가 누구죠? 70, 80 먹은 사람? 오래된 분들, 장로들이요, 목사들이요, 권사들이요, 오래 했다가 나 다 안다고, 하나 다 노트했다고 하나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꽉 찍는 것을 종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해, 기도해. 순종한다고 내가 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받고 주님 고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중환자실에 눕지 말고 온 가족들이 나팔불 때 올라가고 그 전까지도 걸칙하지 않고 높임받고 있다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루터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훌륭한 아버지 밑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인데, 에서는 줄줄이 자손 대대가 망했고 야곱은 줄줄이 자손 대대가 축복을 받았어요. 같은 자식인데 왜 그래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무엇을 제가 원했죠? 너만 잘 된다면, 잘 되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어. 요렇게만 하면 돼.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면요, 내가요 어떤 피눈물 흘려도 안 들어요. 아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영이 붙잡으니까 쓴뿌리가 나오는 거야. 계속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감람나무요, 신부감이요, 양육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환우들 용기를 내십시오. 들리면 유튜브를 받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아파서 누웠지만 나 전도할 거야. 아가가 하나 아픔으로 해서 많은 어른들이 전도를 받더라. 세 번째 간증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한 장 나오면 준비하시오. 기도로. 할아버지 때도요, 이거 어떡하지?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장로님이 네 계속했죠. 한 2달 두고 하니까 한장로님 내 눈치 안 보는 거야.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요. 뭘 영화를 만들든지 다큐멘터리를 만들든지 뭐 하는데, 그때 슬쩍 목사님 뭐가 있어요? 제가 뭘 만들죠? 뭘요? 아니 할아버지 뭘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휴대폰 가져갔다 봐요. 그래서 한 번 그냥 하다 안 되겠는데, 이게 뭘 어떻게 좋을지 몰라. 이게 할아버지 그 영화 찍은 것이 그렇게 찍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언제 찍어뒀지? 그러니까 서로 잠깐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를 봐야 되거든요. 나도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찍어도 그래 내가 그걸 보고 딱 뭐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찍어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장님이 목사님 뭘 주셔야지 뭘 만들죠. 뭘 줘야 주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휴대폰 가져왔더니 답답하지 뭐, 까마득하지. 그러더니 나중에 오더니 제가요 이거를 보는데요 자꾸 눈물이 나서요 새벽 2시간 넘도록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감동이면서 울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내가 장로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랬어요. 뭘 고맙냐? 지 목 닦는 거지. 생각하고 보니까 그러네. 그냥 괜히. 그래요. 하나님 칭찬하신 거예요. 반드시 간증 3번째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벌써 1000몇 명이 봤어요. 그걸 사단이 못 보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 들으면 사단은 이를 갈아요. 막 뭐 이상 야릇한 것만 나와요. 막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계속 봐요. 계속. 지금 DVD가 몇 개가 나갔어요. 우리 평택에 우리 저 창고지기님 평택 교회만 해도 몇 개를 뿌렸어요? 150개를 뿌렸대. 할아버지 거 그 DVD가. 미국도 지금 수도 없이 지금 뿌려졌어요. 그 또 달래. 내가 8월달 갈 때 또 가져가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들림 준비하는 교회예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고 문득 기도하는데 이 음성 들린 걸 적어서 내가 새벽에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만든 말 아니에요. 우리는 들림 준비하는 교회예요.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가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우리 들림 뉴스를 계속 들으신다면서요? 여러분도 들림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들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 기름 부음 받은 신부감이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왔죠.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이러죠.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목사는 목사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행세만 하지 사칭하는 자야. 가짜 목사, 가짜 성도, 사기꾼 목사라는 뜻입니다. 참 이런 말 하기도 죄송합니다. 저도 저를 자꾸 점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무서운 훈련을 받고 신부감 자리에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은 내 죄입니다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냥 코를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잡아 일으키시더라. 아가도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2시간 반을 날 쳐다봤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소리도 내지 못한 애가 코를 골고 자더니 크게 아픔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 뇌에 에너지가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귀신이 나가면서 토해버려요. 아니면은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간증이 많죠? 체험 많이 했죠? 막 토하고 막 아픔 나고 그러죠? 머리에 바이러스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우들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예수의 피를 구하십시오. 유튜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는 하나님이 말 잘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으면요, 아가도 어른도 누구도 새로 나오신 분도 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나서 뛰게 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지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즘의 모든 뉴스는요, 전쟁의 코밑에까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주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땐 말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온통 난립니다. 어떤 분야들이 다 난리인데 이것은 아주 직접 전쟁으로 통하는 말을 하시는 건데, 전쟁에서 이게 마지막인가 봐. 아니, 끝은 아직 아니니라는 말씀은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림이 있어야 끝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대환란 오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그냥 전쟁 나면서 들림 받으면서 끝이야. 그때는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뭐라고 그래. 성경이 미리 말씀했죠. 서로 다 나 좀 숨겨줘, 나 좀 숨겨줘, 나 목사인데 들림 못 받아, 나 좀 숨겨줘. 이런데 급작히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죽어집니다. 절대로 안 죽어집니다. 지금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지금 듣고 계시죠? 경주만 해도 아시겠죠? 처처해 끝은 아직 아니니라는 뜻은 재림하시면 다 끝이야. 근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남북한이 한 민족 아닌가? 민족이 민족을 으르렁거리고 나라가 나라를 전부 다 책상머리에서 그냥 악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삐 돌아다니면서 시간은 빨리 가는데 사실은 마음속엔 전부 원수더라 그랬어요. 처처의 지진과 지금 이 온남에서 산불이 나는데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야 뭐 많지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재난이 지금 극도로 올라가고 있잖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말에 그냥 전 3년반 후 3년반 42달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무섭게 일어나면서 그때 이미 우리는 던던던던 올라오라. 네, 올라갔어요. 너희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알긴 듣긴 들었는데 지식으로 들으니까 생명이 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배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났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인 줄 아십니다. 세상에 언제는 안 그랬나? 아니, 그것이 끝자락에 와서 나타나는 건 전부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문을 들을 길이 없어요. 지금 최고의 IT입니다. 종말의 징조, 재림이 곧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뭐죠? 앞으로 닥칠 대환란입니다. 계시록 13장 14장에 몸에 표를 받는 수정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짐승 숫자입니다. 수정정치.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라. 너희는 666을 세어봐라. 그것은 지혜 있는 자가 총명 있는 자가 세어봐라. 사람의 숫자다. 그 이름은 짐승이라. The beast. 수정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때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배급도 받을 수가 없는데 표를 받은 즉슨 유황불입니다. 아멘.
들림의 날이 속히 이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들림의 날이 속히 이를 때는 어떠냐. 24번째 마태복음 24장 19절 25절 27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재림 때는 어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리 말했잖아. 그래도 못 알아듣고 배부한하는 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저 목만 잘라 안 먹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잘 말씀으로 죄를 들어보면 예! 갖다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 잘 듣고 호루라기를 불고 나팔을 불고 그냥 부르짖도록 올라서서 그냥 소리가 뭐가 피어나도록 부르짖으라고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의 핏값을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다. 지옥 가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쉬쉬하고 눈치 보고 이런 핑가 저런 핑가 되고 성경과 조금 더 맞지 않아서 조금 좋게 하면은 여러분의 핏값은 내가 물어야 돼.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이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요. 예배 빠지지 말고요. 그냥 말씀대로 하세요. 기도문 읽으세요. 예수피 구하세요. 방언하세요. 교독문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CD 계속 틀어놓고 주무세요. 돈 듭니까? 주문 줬지? 아니에요. 저는 저 할 일 할 테니까 여러분 할 일 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식간에 생각지 않는 날 올라오라. 예! 올라가니까 이거 들리me요? 누구도 왔네. 우리 가족 다 왔네. 근데 어머 우리 손주는 어떨까? 나는 막 생각만 해도요 정말 어지러워요. 우리 손주가 하나 안 왔어요? 미칠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그때는 천국을 들림받으면 미친다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거긴 사망 권세가 없기 때문에 뻔히 아는데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 이건 더 슬프죠. 문이 닫혔는데 목사님 근데 우리 저기 손주 애기가 저기 혼자 섰네. 나 어떡하냐고. 왜 그렇죠? 부모 책임이에요. 왜 부모들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숨과 생명을 바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기가 못 들어오고 있어. 지옥불로 막 가네 그냥. 이거 정말이에요. 아멘. 보라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했지?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가 어떻게 기록해? 사람이 기억이 나나?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27절 어떻게 와요 주님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헐적인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 재림도 그렇게 오려 하는데 오셨어. 이렇게 들림이 많은데 뭐 들림이 어딨냐고 성경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다. 목사님 우리 성도 애반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도 애를 베고 젖먹이는 애들 있으면요 부모들이 예배 똑바로 나오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온갖 핑계. 오늘 애가 병원 가고 애가 열이 나고요. 오늘 애가 또 뭐 유치원 가는데 뭐 어떻게 애가 넘어졌고요. 뭐 어떻게 애가 뭐 어쩌죠. 못 나와요 교회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했잖아 그렇다고. 근데 목사님이 싫다고 장가지지 말라. 아직 가는데 알아서 가. 이제 가지도 말아야 돼.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네 그냥. 그러니까 간 사람 지금 애기 반 사람도 있고 우리들도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죠. 그럼 더 이렇게 말씀을 먹었으니까 더 충만해서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러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만 순종하고 기도하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갖다 베풀어 주었는데 안 하는 건 그거는 배도자죠. 그건 애비 없는 자식이에요. 그냥 버린 자식이에요. 어떤 애비 아빠가 없단 말이에요. 고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세상에 그냥 길바닥에 그냥 버리면 개가 네 피를 핥아라. 너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환우들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대전에서 전화하신 분이 그랬어요. 용기가 났대요. 자기 우울증으로 극대 우울증이라 다 집어치고 싶대요. 그러면 남편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여자가 내가 우울증인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겠어.
막 야단쳤지.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또 내가 야단치니까 야단치고 나니까 또 미안하더라고. 하면서 이거 들림 식구도 아닌데 이래도 괜찮을까? 근데 그분이요, 그 집사님은 자기 용기를 가지고 자기 내가 왜 누워있어? 내가 억울해서라도 일어나겠대요. 일어났죠. 그래갖고 그 자녀들하고 대화도 많이 한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육도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순종도 여러분이 뜨겁게 하시면 하나님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애기 아프고 왜 맨날 그렇게 하겠어요?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아픈 일을 통해서 어른들을 깨닫게 하시는 애기가 쓰임받는 거고, 또 부모가 불편하시면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쓰임받는 것이고, 나 오늘날 들림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이 들림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시원찮은 목사 끌어다가 말이야. 욕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러 갔더니 팍 가다 찍었다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들림을 전하게 하시고서는 우리 어머니는 나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왜 순교라고 해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말 육적으로 애도 배고 젖먹인 자가 애들 있을 때 진짜 힘들어요. 맨날 목사님 애가 좀 아프고 애가 좀 열이 나거든요. 지금 목사님 좀 애기가 응가를 안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늦겠거든요. 일부 예배는 못 나거든요. 맨날 징징대.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가 더 뜨겁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 순종하면은, 그래야 하면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죄를 뵌 자,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먹이는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은 육신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말하였노라. 목사님 진작집이 얘기했잖아 지금 마태복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는 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기억 안 나는 거지, 나 잘못은 아니요. 내가 야단을 안 쳤다면, 야단 안 치는 목사는 거짓 목사라고 그랬어요. 훈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분명히 전쟁이나 칼이 너희들을 손대겠다 해서 칼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 얘기 안 해. 그런 거 없어. 목사. 편안하게. 나는 그런 목사를 세상에 안 보냈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그 중독이 돼서 나는 돈, 나는 뭐 그것이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들리면서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 다 들이대고 했어요. 아멘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오세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세요? 어머! 동편에서 번개가, 그것도 번개 날 때 어디? 지나갔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설마 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순간적으로 오심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밤낮 들리면 무슨 들림은 무슨 틀림을 들리면 이러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 36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겠쇼? 큰 나팔소리가 그냥 급작히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양과 염소 중에서 들림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사방에서 휙 모아서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주님도 몰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동안에 몰라. 우리도 몰라. 천사도 몰라. 다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26번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들림에 대한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뭐죠? 적은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아라, 방주로 들어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말씀 좀 듣고 그거 다 집어치고 교회에 와, 예배에 와, 여기 방주에 들어와 이렇게 부르짖는 노아의 애통하는 권고를 짓밟더니 노아의 소리를 기롱하고 뒷소리하고 판단하고 도리어 뒤집어 씌우고 돌아서 버렸더라. 말 안 듣는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그랬을까? 여기 들어와야 구원받지. 이제 큰일 나요.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홍수로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웃기고 앉아네. 대낮 밝은 천재. 지나막 교회야?
저만 무슨 목사인가? 저만 뭐 들린 노래? 저만 뭐 야단쳐? 웃기가 이제 난 너보다 더 유식해! 그랬습니다. 두고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반하는 교만했던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당했는지 아십니까? 영상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성도여,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뛰십시오. 누구같이? 여호수아 본받아서. 천사들이 도울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정말 뛰십시오. 뒤돌아서면 끝나는 겁니다.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2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은 말씀 들었어요. 그 아내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돈도 가족도 명예도 뭐 어떤 것도 그냥 뭐 세상에서 너를 수정을 준다 해도 그냥 놓고 앞으로 뛰어. 지금 말씀만 붙잡고 뛸 거야. 세상 다 필요 없어. 그랬더니 롯의 처가 이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대.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을 거라고. 마지막 때 전쟁에 그럴 거라고요. 그 전쟁 때, 그때는 이런 일에서 죽기라도 했죠. 요번에 전쟁 때는요, 재림 다음에 들림 못 받는 다음에 전쟁에는 안 죽어져요. 팔다리가 떨어서 피가 나는데도 안 죽어진데도 고통스럽죠. 표는 받았죠. 안 죽어진다고요. 죽이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또 아마겟돈 전쟁까지 또 있어요.
그때는 말발굽에 밀려갖고 터지는데도 안 죽어져요.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 가서 더 끔찍한 일 당해요. 그 다음에 전부 끄집어내서 지옥 천국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도 교만하겠습니까? 이래도 악하겠습니까? 이래도 거짓말하고 이래도 말씀을 받고 이래도 목자를 모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한테 하는 것입니다. 목자인 저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육신은 소금 기둥이지만 영혼은 지옥하는 겁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왜 이러세요, 로스코? 음악이 들리지 않아요? 무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울이 무너져 간다면 어떻게 이런 재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로꽁 축배! 하늘이 어두워지며 흔들렸다. 위에서 이상한 빛이 내렸다. 그러나 아직은 무엇인지 몰랐다.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하늘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힘이 내렸다. 이런 일이 우리 화는 수많은 것 어쩌니 이 고단한 돌아보지 마시오! 성도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잡는 신부감의 훈련을 잘 받은 감남니만 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십시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서글픈 사람이 있고 정말 환경이 힘든데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알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잊지 마십시오. 정신줄 팍 하고 뭘 생각하고 있길래 소용없습니다.
수백조 원, 천조 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꼬라지를 당하는데 저거요? 저러고도 안 죽어져요. 이제는요. 저건 끝이나 났고 그냥 직통으로 갔지만 얼마나 아마거든요. 말발급에 그 말발급은요 로봇으로 만든 전쟁이에요. 그때 터져요. 우리가 이제 그때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하고 그냥 피투성이 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또 오죽할까? 안 죽어져. 안 죽어진다고. 영원히 안 죽어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고요. 성도요. 왜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 모시기 직전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왜 똑같이 자는데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남편 없어졌네. 똑같이 밥 먹고 있는데 딸이 없어졌네. 똑같이 예배 드리다 보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없었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28번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왜 말씀 붙잡고 정신 못 차리고 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막 떼먹다가 그냥 망하느냐고요. 모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성도들이요. 잠에서 깨십시오. 기름 준비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름 준비는커녕 똥만 잔뜩 준비하고서 나중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처박히는 것이 영원한 불속입니다. 성도요, 기름 준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름 준비는 바로 순종이요 회개며 죄수의 보혈입니다. 29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Son of man.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종들은 성도들에게, 저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냐? 이거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입 싹 닫고 왜 좋게 그럼 성도들 나가요. 너무 목사님, 문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 말하라고. 말 안 하면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맡기신 여러분 이 귀한 공주님 왕자님들이 이 꼬라지가 된다고 지금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성경의 그림같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끝자락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먹일 자가 어떤 목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 맞는 양식을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죠. 종들이요. 이 마지막 때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세? 기분 나빠서나 못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 같은 거 갖다 버리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 같은 거 갖다 시원찮은 것도 목사로 좀 쓰잖아. 저도. 아멘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잘나섰었나? 말 잘 들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 안 들어? 날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똑똑한 척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허방이에요. 그냥 전부. 아멘이에요. 죽었습니다 하면 살려줘요. 30번째 들림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랴. 무슨 재림은 무슨 재림. 맨날 똑똑하게 목사가 야단만 치는데 난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이랬습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거요. 동무들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저보다 더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자꾸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없는 소리 막 내는 겁니다. 누가 저를 뭐라 그래? 누가 너 같은 걸 뭐라 그래? 그 사람 지금 지발동도 불 떨어진 사람이야. 없는 말 내지 마세요. 누가 너를 깨든 귀신이 그런 겁니다. 술 친구들이요. 꼭 이걸 안 마셔도 돼요. 세상 술에 취하면요. 교회 와서도 싱숭생숭하고요. 그냥 딴소리 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귀를 여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나팔 불 때 오셨어요.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받는 율에 처하겠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영원히 있어. 외식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뭘 아는 척하는데 겉똑똑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똥 만드는 것들 말이야. 똥이 뭐죠?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제일 더러운 게 똥 같은 우리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정말 설교하기도 싫은 언어냐고요. 어? 고상한 목사가 말이야. 나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성도요. 우리 정말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 좀 멋있읍시다. 사람한테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읍시다. 아, 저 사람은 인간 말고 성도로 구별되고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건요, 거룩입니다. 나는 지옥가 사람들과 구별됐어. 같이 예수쟁이지만은 나는 너하고 구별됐어. 이거는 거룩한 자라고 해요. 이것을 경건한 자라고 해요. 거룩하고 경건한 자를 신부감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감남류라고 하는 것이 나팔 불 때 올라가면 끝내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오겠대요. 전혀 예기치 못한 불시의 상황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미 때린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51절에 어미 때린다고 그랬죠? 이 어미 때린다는 것의 원어를 제가 전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자를 어미 때린다고? 외식하는 자, 똑똑한 척하는 자, 사실은 가짜, 맨 거짓말만 하고 뻔히 알면서도 극진이 되었지만은 유래 처하는데 영원히 슬피며 이를 가는 건 지옥 간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부터 이 어미 때린다는 것의 원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톱으로 갈라서 갈기갈기 찢어서 두 동강을 낸다는 뜻의 원어가 디콤메세이라는 뜻의 잔인한 형벌을 말하는 어미 때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요? 어디 가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지옥 가서 슬피며 일을 가는데 다신 못 나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아람어적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게 부끄러운 별칭입니다. 한마디로 신실하지 못한 이중인격이라는 겁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절대로 악해. 아주 속은 전혀 무지해서 이게 어떻게 말이 안 통한 엉망이란 말입니다. 아주 불신앙적이고 불충한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벌 받는 것이 공동 번역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톱으로 갈기갈기 찢어갖고 두토막을 내가지고 고통을 받는 영원한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도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듯하게 부족해도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누가 뭐 달래나 기도 좀 하라고 시간까지 줬는데 그거 좀 읽고 예수피 좀 하고 그거 좀 하고 그거 하려는데 그저 티슈 하나 들어가면서 이거 쓰세요. 이거 하려는데 죽으면 죽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신정의 말을 많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는 예수께서 초림 때 죄인을 찾아러 오셨을 때는 용서하셨어요. 지금 의인을 찾아러 오시고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알고 간에 가라지나 쭉쟁이를 안 둡니다. 모든 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으셨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아멘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때 가서 들림 못 보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후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마태가 쓴 글입니다.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호루라기를 불어 제낄 테니까. 아멘. 여기 거기서 아까 그 본문에 거기서라는 게 있었을 텐데,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노인자들이 형벌받는 꺼지지 않는 불에 죽어지지도 않고 태움만 당하는 처소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갔다 했습니다. 51절에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더 안 읽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똑똑한 척하는 허탄한 사람아, 속 없는 사람아, 말씀 먹지 못하는 허탄한 사람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떤 귀신이 너를 꾀더냐. 대개 조상 귀신한테 붙잡히면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이 종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부터 11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자시라.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바로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구원? 나팔소리 날 때 들림받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곧 날 겁니다. 그때 들림받은 구원.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2부 때 종이 안수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이름의 나팔소리가 곧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큰 것이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